다 같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언뜻 이 말씀 읽으면 우리는 이 머리에 이렇게 그려지는데, 사실은 이걸 그냥 문자로만 이렇게 언뜻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은 일단 놔두고라도 거룩한 곳 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서 일반 개신교회의 이 성경 해석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게 뭐냐? 바로 주전 167년경에 누구?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침략을 하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전을 차린 것,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적용을 해요. 왜냐하면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가가지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 미운 물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그럴듯하잖아, 그죠? 멸망에 가증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침략해서 거기다가 다른 신전을 세울 때,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렇고, 예수님이 이제 그때로부터 한 200여 년이 지난 후에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이게 언제 누구를 위한 말씀이냐? 이제 그렇게 그들이 거기까지는 전개를 하는데,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또 함락되고 또 거기까지 또 이해를 해요. 그 다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이것은 다니엘서는, 다시 한번 다니엘서의 포커스는 어디를 향하고 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 이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분명히 말씀을 했고, 우리가 이걸 지금 추적해 가지고 계시록으로 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거룩한 안식일 대신 마귀가 만들어낸 거짓 안식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것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일반 개신교인들은 서기 70년에서 머물러 있다 그 말이에요.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뒷구절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뒷구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 24장은 이중적 예언이다. 시작. 이쪽은 좀 조용해.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은 이중적 예언이다. 시작. 자, 첫째는 예루살렘 멸망, 궁극적 성취는 세상 멸망. 그래서 이 예루살렘 멸망을 예수께서 리허설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서기 70년의 성취가 된 것처럼 역사의 마지막에도 궁극적인 성취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로마의 군대가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것처럼, 그때는 이교 로마였지만 궁극적으로는 계시록 13장에 예언된 교황 로마를 통해서 거짓 안식일이 거룩한 하나님의 안식일의 자리에 서는 그것이 온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면 도망해라. 그런데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그래? 왜? 이는 그때 뭐가 있어요?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자, 환란이 왔는데 겨울이 되면 어렵겠죠. 우리 옛날에 1.4 후세 때 보세요. 1.4 후세 때 흥남부두 아시죠? 여러분 그 기록영화 보면은 정말 처참해요. 지금처럼 무슨 오리털 잠바나 무슨 이런 거 없던 그 시절에 그냥 막 미군들 군복 같은 거 막 껴 입고 그 눈발이 날리는 영하 여러분 막 그냥 그 20도 막 15도 이런 그 추운 겨울에 피난민들이 개나리 보따리 이거 들 메고 지고 이고 여러분 그때 또 미군들은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지키려고 그 미국의 그 젊은 청년들이어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아니 또 우리 나라 백성들은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 6.25 때 여러분 그 차라리 6월 25일은 끔찍한 전쟁이 발발은 했지만 그때는 날씨나 따뜻했지. 1.4 때 가장 추울 때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이 큰 환란이 올 때에 그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또 그 다음에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일반적 장갑nik 교인들은 안식일이 폐하고 일요일이 주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논리를 내세우지만 성경적으로는 전혀 가당치 않는 것이고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기 70년에 있을 서기 31년경에 앞으로 약 40여 년 후에 있을 일을 예언하시면서 너희의 그 환난 날에 겨울이 되지 않도록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안식일은 폐하거나 사라지지 않고 계속될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그것의 궁극적 성취는 세상 끝이니까 안식일은 세상 끝날까지 있다고 하는 그걸 예수님이 확인해 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것 보니까 이 환란은 서기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900 몇십 명의 유대인들이 마지막 항전을 위해서 마사다로 도망가고 이런 일이 있었던 그때 일뿐만 아니라 이것의 궁극적 성취인 세상 끝에 있을 환란임을 알 수 있잖아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걸 다니엘서 12장에는 개국 이래 없는 환란이라고 말씀을 했고요.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며 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뭐 하시리라? 감하시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이 환란을 안 당해봐서 지금 이게 감사한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 6.25 때 그 피난 행렬 그거 보세요. 한강다리 다 폭파시켜가지고 다 무너졌는데 그 아슬아슬하게 이어진 부분을 타고 그 피난민들 가는 거 보세요. 막 생명 걸고 아니 전쟁 나거나 환란이 나면은 이건 상상을 불허하는 거예요. 상상을. 6.25 경험해 보신 분들 이게 꽤 있으시네요. 우리 아버님을 비롯해서 우리 이동영 장로님. 이동영 장로님은 6.25 때 어디 계셨어요? 중3. 우리 이동영 장로님 중3 때 기억이 다 나시겠네요.
아, 그럼요. 우리는 없었어요. 우리 59년생은 없었을 때입니다. 자, 정말 여러분, 우리 저 부산까지 다 밀려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영원히 사라질 뻔한 위기가 그때 왔었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이야, 아니 뭐 아까 입동도 알고 메가다, 이야, 잘하시네 우리 김용수 형제가. 메가다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 예. 예, 인천 상륙작전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치고 올라갔어요. 거의 다 또 우리가 다 저 북한 땅을 다 평양을 수복했는데 누가 밀려왔어요? 여기서 막히네. 중공군 따발총 들고 인해전술, 그때 나온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그때요 저 미군들 엄청 죽었습니다. 추위 때문에도. 그냥 추위 때문에 다 얼어 죽고 엄청났으니까 여러분, 아니 여러분, 이게 한겨울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제 12월, 1월, 2월, 3월까지 좀 춥잖아요. 만약 이럴 때 환란이 오면 얼어 죽는다고. 먹을 것도 없고 도망 다녀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이 환란은 그런 뭐 6.25 전쟁이나 이런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큰 환란인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환란은 화인 여사는 1차적으로는 중세암흑 시대에 있었던 1260년 그 환란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게 또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했더니 어떤 분이, 우리 재림교인이 그 얘기를 하는, 화인 여사는 이걸 중세암흑 시대에 적용했는데 박진환 목사님 틀렸다는 거예요. 천만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포커스는 궁극적 성취, 종국은 어디예요? 세상 끝에 있는 개국 이래 없는 환란으로 이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는 겁니다. 중세암흑 시대에 있었던 것도 엄청난 환란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미래의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닥칠 그 환란의 전조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이 감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환란이 왜 온다고요? 왜요? 자, 다시 한번 계시록 14장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자, 이게 짐승의 표를 받으면 로마 카톨릭이 세계 최강의 국가인 미국을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하는 일요일을 강제적으로 준수하게 하는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런 말이에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피를 받는 자는 다 같이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두려운 마지막 경고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위기나 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인을 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별하시고 구원하는 역사를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시대의 위기의 때마다
환난의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그 시대마다의 현대적 기별이 있었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인을 치는 그 현대적 기별. 첫째, 노아 시대를 보면은 그 당시에 현대적 기별은 방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방주에 들어가라. 시작. 이게 노아 당시에는 현대적 복음, 현대적 기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이렇게 방주를 만들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오늘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의아한 거야. 성경의 말씀이니까 믿지만, 아니 어떻게 120년을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구원 못하고 자기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나. 참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지난 안식일에 말씀 들었잖아요. 생명의 떡.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시는데도 이거 어려운데 하고 제자들 중에 많이 물러가잖아요. 응?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박진아 목사같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남은 교회에 위탁하신 마지막 현대적 기별을 이렇게 설교하는데,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물러가는 영혼이 있잖아요. 아니 여기서 9년을 들었는데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노아 보세요. 120년을 저렇게 설교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이 완악하고 이 땅에 악이, 죄악이 관영했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뒤틀려 버린 거야.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우리 분이엘 요양원 복지타운에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 또 정신질환을 앓는 우리 형제 자매들, 알코올 중독으로 오신 분들, 제가 이렇게 20수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이걸 제가 이해하는 거예요. 에? 우리 중에 이렇게 생명의 떡을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또 제가 라운딩 하면서 그렇게 먹여드려도 전혀 가당찮은 분들이 있어. 참 신통해. 아주 신기해. 역사의 그 매 시대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아니 막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롯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나오라고 할 때 롯의 사위들도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이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의아함이 밀려오면서도 또 생각해보면 맞아. 아니 우리 중에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죽었다가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지 못하고 심판의 부활에 그 마지막 영원히 유황불로 죽는 그 둘째 부활이 일어날 때 아마 여러분이 땅을 칠 겁니다. 응? 야, 내가 저 분이엘 교회에 몇 년을 나갔는데 세상에 내가 그때 왜 안 믿었는가? 자, 창세기 6장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현대적 기별은 방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 우리 안식일교회가 왜 자꾸 다니엘서를 말하고 계시록을 말하고 왜 새천사 기별을 말하고 왜 짐승의 표를 말하고 왜 하나님의 인을 말하는가? 희한하잖아. 여러분 성경 66권이고 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를 일반 개신교인들도 목사들도 신학자들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일반 장갑립교인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지 못할까? 왜 영원한 복음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천사 기별을 전혀 가르치지도
설교하지도 믿지도 않을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 저 장감리 교인들 이 성경책 통독하는 거 보면요 무서워요. 우리 교인들, 우리 분이엘 교인들도 저 뒤에 저기 성경을 써가지고 저렇게 필사에서 이만큼 올려놨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분들 제가 화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구 박사가 뭐 간증 집회한 다니엘 20일 그 기도회도요 거기 매일 저녁마다 지금 수천 명씩 모여가지고 21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매일 저녁마다 우리처럼 모여서 준비 찬송 몇 개 하고 대표 기도하고 찬미 하나 부르고 설교 듣고 1시간 안에 끝나는 그런 기도회가 아닙니다. 8시부터 시작하면 여러분 10시간 넘도록 합니다. 제가 어제 봤어요. 일부러 생방송을 제가 봤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분들 열정이요. 그분들 기도할 때 그냥 기도 안 해요. 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 성경에 나와요. 두 손 들고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저도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마다 제가 두 손 들고 가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 10분만 들고 있어 보세요. 점점 내려옵니다. 아니 해보시라고. 여러분이 두 팔 다 들고 한번 들어봐. 전부 자, 두 팔 다 들어봐요. 다 들어. 우리 이동영 장로님만 들고 계셔. 다 내리세요. 여러분 이 두 팔 들고 이거 한 5분 지나면 팔 아파서 못 견뎌. 근데 저도 경험하지만 기도할 때 하면 안 아픕니다. 여러분 제가 마이크 왼손으로 이렇게 잡고 지금 1시간 설교하는데 팔 전혀 안 아프거든요. 근데 설교 안 하고 들고 있어 보세요. 이거 팔 아픕니다.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저분들은요 1시간씩 들고 해. 그거 광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한 거예요. 나는 그들이 부러워요. 그 열심히 어디서, 여러분 그분들이 두 손 들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그냥 콧물 눈물 다 빼면서 하나님께 그 모습만 봐도 감동이 밀려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보면서 그거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들의 열정과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재림교인들은 너무 기도를 안 해. 기도하라면 그냥 5분도 못 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쉬지 말고 뭐 하라?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그랬죠. 성경에 쉬지 말고 하라고 한 건 기도밖에 없어. 엿새 동안 힘써 일어나 일곱째 날은 쉬어라. 모든 게 다 쉬는 게 있어요. 기도는 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두 손 들고 그렇다 하루 종일 기도만 하라는 그런 말 아닙니다. 저는 정말 온종일 기도합니다.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제가 라운딩 하면서도 엘리베이터 타고 옮길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해요. 그 호흡이에요. 호흡. 영적인 호흡.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골방에서 매일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게 약해요. 자, 뭐 그건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하고. 자,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고 그랬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자, 이 그림인데 보세요. 이제 저렇게 엄청난 크기의 방주가 드디어 물 위로 뜨고, 이 땅의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저렇게 끝까지 사력을 다하여 나뭇가지를 잡고라도 살려고 하지만 이 땅에 기식이 있는 모든 사람과 생물은 방주 안에 들어간 것 외에 다 멸절하고 멸망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현대적 기별은 방주에 들어가라, 이게 현대적 기별이었고, 소돔과 고모라 때의 현대적 기별은 뭐였냐? 다 같이 성 밖으로 나오라. 좀 크게 좀 해봐요. 성 밖으로 나오라. 제가 왜 여러분에게 따라서 하라고 하는지 좀 이게 눈치를 채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냥 가만히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따라서 하시고 읽고 하면 이게 여러분에게 암기가 되고 새겨지는 거예요. 자, 아까는 방주에 뭐하라? 들어가라. 이제는 성 밖으로 나오라. 이게 그 당시 현대적 기별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연애로 완전히 타락해버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망을 시켰습니다. 저건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성지순례할 때 저기 가봤어요. 물론 지금은 불은 없지만 다 그냥 폐허로 돼 있지만 하나님이 동성연애로 완전히 타락한 이 도시를 유황불로 멸망을 시키기 전에 의로운 롯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9장 12절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게 그 당시에 현대적 기별이에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이거 보니까 롯도 자꾸 미적거리는 거야. 왜 그래요?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 안 간다는 거예요. 롯이 지체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해서 드디어 여러분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가 이게 태워지면서 저 오른쪽 끝에 롯하고 딸들 보이죠? 희미하게.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자,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참 답답한 사람이야. 야, 이거 참 내가 이거 읽으면서도 참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구나. 그렇게 또 지체하는데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이 이제 조용할 때 성경 통독할 때 그냥 읽던 말씀이지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좀 이렇게 명상하면서 읽으면 눈물 나는 대목입니다. 유황불과 영원히 사루어져서 멸망당할 롯, 그의 딸들. 여러분, 롯이 지체하고 또 지체하고 그냥 머뭇머뭇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그들의 그냥 손을 잡아가지고 이끌어서 성 밖에 두니. 왜? 그 당시에 현대적 기별은 성 밖으로 나오라,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는 다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고, 이 역사의 마지막 이 땅이 유황불로 멸망될 수 있다고 하는 리허설로 하나님이 보여준 역사적이고도 성경적인 예증입니다. 여러분, 여기 롯하고 딸 보이죠? 앞에 저 뒤에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 비극적인 장면이야. 나오긴 나왔어. 이제 나왔어. 멸망의 도시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롯아,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미련을 갖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이걸 어기고 아내가 뒤돌아보다 그냥 소금 기둥이 돼서 멸망당했어. 비극적인 역사. 나중에 우리가
짐승의 표가 시행되고 그럴 때 이미 여러분과 저는 바벨론에서 나왔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나왔어도 우리 중에도 롯의 처처럼 죽을 자들이 있어요. 세상의 미련을 못 버려서. 아니 여러분, 제가 옛날 어르신들이 너 나이 들어봐라 이런 말을 제가 진짜 전혀 무시했거든요. 근데 나이 드니까 이걸 지금 우리 여기 홍 목사나 이런 친구들은 전혀 몰라요. 저도 몰랐으니까. 나이 들고 이게 뒤를 돌아다 보면 인생의 철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젊은 시절에 막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사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걸 이게 뒤늦게 60이 돼서 깨닫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의 물질, 이런 것들, 명예, 자존심, 체면, 탐욕, 이기심, 이런 것들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롯의 처처럼 죽을 자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 전 마지막 밤에 이제 마지막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은 현대적 기별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에 뭐를 바르라? 피를 바르라.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피를 바르라면 그냥 바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누가 있었을까요? 누가 있었을까요? 아이고, 피 바른다고 안 들어오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이럴 사람 분명히 있어. 어제 우리 서울 36 고등학교 총동문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강원 농천을 갔다가 밤늦게 왔는데, 거기 이제 전체 단체 사진 찍는데 다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몇 번 거기 사진사가 또 직접 왔어요. 서울에서 와가지고 자 앞에 보세요. 자, 요즘은 뭐 김치 안 하더라고. 여러분 하면 똑같이 네 할 때 찍으니까 이쁘게 나오더라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대답하세요. 여러분, 찰칵 그게 이쁘게 나와. 그런데 사진사가 자 여기 보지 말고 있겠다. 내가 속으로 어제 찍으면서 분명히 내일 봐라 사진 하나 옆 사람 보고 있다. 오늘 딱 올려놨는 한 사람이 이러고 있어 옆에. 이야, 나 참 정말. 아니 그거 희한해요. 단체 사진 그 한 50명 뭐 찍으면 꼭 한두 사람이 옆에 봐. 우리 피 바르면 사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아이고 예준이 아빠 뭐하는 거야. 아이고 참 미신이야 그거 미신. 그걸 칠한다고 뭐 죽음의 천사가 안 들어와? 아이고 믿음만 있어 그냥 마음으로 그러면 돼요. 이런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을 받으라, 안식일을 지켜야 마지막 인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성령의 인을 받았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안식일이 인이냐? 현대적 기별을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 계시록 7장 1절부터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 지구 네모퉁이를 붙들고 있는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말은 하나님의 종들이 누굽니까? 이미 성령의 인을 받은 자들 맞잖아요. 성령의 인을 받은 자들의 이마에 치는 역사의 마지막 현대적 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니 무슨 안식을 지킨다고 인을 받아? 이런 사람 분명히 있다니까. 사진 찍을 때 이게 보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 꼭 있다고.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좌우 인방에 발랐어요.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린 양,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십자가 모습으로 찍어 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여기를
지나가리라. 건너뛰리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다 같이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진짜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피를 바른 자들은 살았습니다.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했으면 그날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면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 인을 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피를 발라서 그 피가 죽음을 면하겠습니까? 피를 바르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한 믿음이 그들을 죽음에서 건진 것처럼 역사의 마지막에 토요일이라고 하는 일곱째 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지게 하는 이인을 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들은 죽지 않는 생명이 보존되는 은혜를 입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할 때 현대적 기별은 문설주에 뭘 발라라? 피를 발라라.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현대적 기별은 뭘까요? 기생 라합에게 정탐꾼들이 말했습니다. 창문에다 뭘 매달아놔라? 붉은 줄을 매달라. 시작.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정탐꾼들의 말을 기억하고 붉은 줄을 매달아 놨어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합이 가로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창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붉은 줄을 매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가 이 붉은 줄을 매달면 여러분, 우리와 함께 있는 가족까지 다 생명이 보존됩니다. 여기 보세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성에 들어가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비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붉은 줄을 매달라는 그 말대로 순종한 라합의 가족과 친족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그 당시의 현대적 기별이에요. 역사의 마지막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새 천사 기별을 통해 우리에게 상세 일러주신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제7일 안식일을 통하여 경배하는 역사의 마지막 백성들은 마지막 끔찍한 환난에서 하나님이 인을 쳐서 그들을 밀실에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역사의 마지막 현대적 기별, 짐승의 피를 받지 말고 뭘 받아라?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7장 2절로 4절까지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뭘 가지고?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놀라운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 백성들이 이마에 인을 치는 그 복음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노아 시대 노아의 가족들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 롯과 두 딸처럼 또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기생 라합처럼 또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전날 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이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이라고 말씀하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킴으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그래서 살아서 또 변화돼서 예수님의 재림을 친히 목도하는 14만 4천 명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